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오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밝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내용과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아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을 꼽는다고 한다면 전쟁이죠. 전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전쟁보다도 더 극심한 재앙, 죽음을 따진다면 그건 전염병입니다. 유럽에 부닥쳤던 패스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공식적인 숫자로는 4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다 보면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18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조선이었죠. 영향을 크게 받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2,4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의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현황은 어저께 날짜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감염된 사람이 1억 7,435만 4,677명,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376만 8,390명,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뭐 이렇게 될 거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사람도 국가도 없습니다. 안정되고 진정되는 듯 싶으면 또다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한 3일 전에 11일 날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심해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맞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8,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백신이 발명이 되긴 했는데 백신의 효력과 효과를 두고 어느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있는 의학자도 과학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 사망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이 백신은 완벽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보다 살 확률이 훨씬 아주 탁월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을 앞다퉈서 맞는 사람도 있고 백신 맞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나라의 정부도 백신을 맞고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감염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었고 생계를 너무 현실을 힘들게 합니다. 뭔가 잘 되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확산 영향으로 잘 되던 일이 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던 일이 더 안 돼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너무 힘들다, 견디기가 어렵다, 다 끝나고 죽을 것만 같다, 이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병 첫 해는 각 나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까지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벌써 1년 지나 2년차 가니까 사람들이 만성된 점도 있고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나라도 돈을 막 풀어서 부양정책을 쓰고 돈을 빌려다가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지원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각자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금방.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죠. 우리 교인들도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한국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하고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삶이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계속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세계의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직 인간만 공격합니다. 인간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즐겁고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고생 안 해봤어, 힘든 거 없었어, 나는 고난 같은 거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어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어린 사람이거나 인생 풋내기입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또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되고 너무 각박하고 힘들 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해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별된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도 전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계속
쌓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유대 나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지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놈이 어딨냐고.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예견도 했고 말씀을 따라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요, 막상 고난의 현실이 딱 맞닥뜨리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환난이 크고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부터 어른까지 뼈와 살이 그냥 가죽만 남은 그런 모습.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시체들이 마른 막대기처럼 길바닥 여기저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지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돌담에 내 패대기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전부 약탈돼 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지은 것이 Lamentations,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린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말이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믿음과 내 영적 상태의 건강 정도를 혹 우리가 측량해 보고 싶다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찼는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무너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마치 때로는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가 한번 쓱 밀려오면 싹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매를 치시니 이렇게 얻어맞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곳에 헤매게 하십니다. 온종일 주님 손으로 나를 들어서 치십니다. 내 살과 가죽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들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둘러치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는데도 내 기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듬은 돌로 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 길들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마치 엎드려서 웅크리고 노리는 곰처럼, 몰래 숨어서 노리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외롭고 적막하게 하시고 나를 관역을 삼아 활을 당기시고 화살통에서 꺼낸 화살로 내 심장을 관통시키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댑니다. 주님께서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쓱으로 내 배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조약돌로 내 이빨들을 다 부러뜨리시고 내 얼굴을 땅에 비비십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고백이,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주님이. 그런 거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고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언제까지 나 안 도와줄 겁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입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왜 이렇게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18절 19절 보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 다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쑥
집 잡숴 보셨어요? 쓰거든요. 여기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을 때 해흉에 이렇게 목축이라고 했는데 그거 담즙이잖아요. 주님이 너무 써서 거절하시죠. 너무 인생이 쓰고 힘들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니까 자꾸만 땅바닥만 보이고 낙심이 되고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버벅거릴 때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죄까지도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요, 상황이 그때가 원망스럽고 자신에 대해서 자각합니다. 불안으로 나쁜 생각만, 불길한 생각만 계속 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마귀가 마음을 헤집으면서 결국은 우리 망하고 죽고 쓰러지라고 이용하는 겁니다. 너 뭐 있어? 이제 다 끝났잖아? 어? 남은 건 쓴 잔밖에 없는데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야, 넌 얼굴이 너무 두껍지 않냐?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억을, 생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헤집어 놓을 때에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쓰레기더미가 되버립니다. 막히니까 내 기분과 모든 감정들이 전부 가라앉으니까 좋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항상 단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내 부모는 왜 이래? 내 자식들은 왜 이러냐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왜 그래? 이 말을 하면서 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흔들릴 때는 더욱 흔들어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나뭇잎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를 막 흔듭니다.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죠. 신앙 경력,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한 거, 인생의 나이와 경험, 자랑할 게 못 돼. 내세울 게 못 된다고. 오직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0절 21절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너무 쓰디쓴 인생에 그런 것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한쪽으로만 흐를 때 위험합니다. 슬프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답답하고 그런 쪽으로만 흐를 때는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억은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내가 곰곰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쪽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줄기 빛같이 어둠 속을 헤매고 빙빙 돌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이 어느 날 비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날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절망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늪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자신을 자학하고 내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내 자식들한테 분을 다 터뜨리고, 그리고 그게 아닌데 후회하고 또다시 열이 나고 분이 나고 또 폭발하고, 눈만 감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길이 안 보여.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런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약속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몸부림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육신은 갈수록 피곤하고 지쳐,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금방 뻥하고 터질 것만 같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를 잘 못 벗어납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육신이든 상황을 따라 춤을 추고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말들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그냥 그저 그런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무능합니다. 말씀은 그저 이 종이장에 까만 글씨로 기록된 활자 불과합니다. 인쇄물이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실의 믿음에 전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못할 인생의 자물통은 없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 한탄과 절망한 그 자리에 거기 주님이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있는 그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걸 멈추게 하실 정도까지 순종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네 아들 제물로 잡지 말고 저 양을 제물로 잡아라.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한 순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더 못 버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누가 와서 살짝 밀게만 하면 그대로 넘어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누가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 거기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빛이 확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 막 눈앞에 생기고 뭐가 막 뻥뻥 길이 열리고 당장 그러지 않아도 일단 마음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심령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댈 때 어디 있습니까? 의지할 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주 단순한 믿음의 공식.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다. 이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갖는 것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을 다 쓰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다 틀어막고 하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 풀리지가 않아.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믿는 믿음 정도로 의지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온몸을 기울여 온 삶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네가 진정 나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네가 진정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돌볼 사람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실 만큼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신앙이 가라앉고 있단 말이야.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으라지.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자신이 영적으로 가라앉고 침체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대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에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꺼내실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은혜의 빛을 받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끌어내세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때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몸을 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치실 수도 있고 삶을 오고 갈 데 없이 꽉 막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을 때 부디 마음을 삐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을 거면,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믿을 거면 마음을 바로하고 빤듯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주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들다고요. 주님은 당장에 안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전부 이론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워지고 눈을 뜰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꽉 막히고 닫힌 인생의 빗장들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근데 이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 나의 희망이니 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32절 33절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즐겨하고 박수칠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찌 그런 분이시겠느냐 이 말이요. 잠깐 선한 뜻이 있어서 근심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잠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나온 과거도 다 정리 안 됐어요. 오늘도 너무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내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앞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난 다 면제해 줄게, 그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말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많이 지쳤다고요.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 미련해 보일 것 같은 인생의 해답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그만 원망 좀 그만하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복을 주십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것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보상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줄 알았는데 일이 딱 닥치니까 안 되네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들이 성령의 바람에 다 떠날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가라앉히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